마지막으로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성령 강림 이전의 마지막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. 이 사도를 다시 뽑는 장면이에요. 근데 이 사도를 뽑는 장면이 성령 경험 이전의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없이,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린 첫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럼 그들은 생각을 했겠죠?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?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사도들의 결정 방식,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,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러면 이 사도를 뽑는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도의 역할을 누가 맡았냐라는 겁니다. 이 사도라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바로 준비된 사람이 사도가 된다라는 겁니다. 준비된 사람. 2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의 후보가 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. 요셉이란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오죠.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은 없지만 오늘 본문의 기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21절,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.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우리와 늘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다. 이 사도의 후보가 된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인데 그 준비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? 바로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었다.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늘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? 예수님이 말씀하신 따르다라는 의미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. 두 장 앞으로 가서 8장 33절에서 34절 두 말씀에서 공통되게 예수님이 따라와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. 첫 번째로 읽은 말씀에서는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에게 주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.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저는 공통되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게 뭐냐? 이전의 자신의 모습, 이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. 오늘 본문으로 돌아온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결국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 알짜로 남은 사람은 이 120명이구나. 그리고 그 120명은 최소한 이전의 나의 모습은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. 그게 바로 준비된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.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전의 나를 버린 것. 세상을 쫓던 나, 아니면 세상을 목표 삼았던 나,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이 아닌 말씀,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준비된 사람이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모습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두 번째로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쓰시는데 사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도를 뽑았냐? 바로 이 사도를 뽑는 과정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. 자, 오늘 본문에 24절에서 26절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. 근데 이 제비 뽑기가 구약 말씀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요.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?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라는 의미에서 이 제비를 많이 뽑습니다. 사실 사도들이 경계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도들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수님과 보내온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쌓은 경험이 있어요. 우리가 예수님하고 일해봐서 아는데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해.
이러한 은사가 있어야 해. 이런 식으로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사도를 뽑을 수도 있었어요. 또 경계할 모습이 있었다라면 또 욕심입니다. 욕심. 그 무리의 대표성을 지닌 이 사도라는 자리, 딱 한 자리가 비어 있어. 그러면 사도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저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겠죠. 그리고 반대로 남은 사도 11명도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. 자기 사람을 세우고 싶은 욕심, 혹은 내 말 잘 듣고, 혹은 내가 한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욕심이 당연히 있었겠죠. 그리고 그만한 힘과 권력이 당연히 있었습니다. 그러한 어떤 노하우나 어떤 욕심들이 충분히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도들은 철저하게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. 그리고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택했다라는 겁니다. 왜 우리도 노하우가 있잖아요.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먼저 개입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. 또 우리 욕심이 들어간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.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따라 최소한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비춰서 말씀에 합당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. 그게 바로 이 사도들이 다른 사도를 뽑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